두기고가 내 사정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니 그는 사랑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자니라. 내가 그를 특별히 너희에게 보내는 것은 너희로 우리 사정을 알게 하고 너희 마음을 위로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되고 아름다운 날 우리 양일교회 임직식을 갖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직 주의 의로운 도구로 세움받는 그리고 쓰일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맹자의 진심편에 보면 군자유 삼락야라 이런 말이 나옵니다. 군자가 가지는 세 가지 즐거움이라 그런 말인데 그 첫 번째는 부모 형제 다 무고하고 다 평안하고 형제 사고 없는 것이 첫 번째 즐거움이라 그렇게 말했고, 두 번째로는 양불교요천 무불자검이니라, 하늘과 사람에게 부끄럽지 않은 것이 두 번째 즐거움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득천하 영재의 교육지 삼락야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천하에 뛰어난 인재를 얻어서 교육시키고 그리고 훈련시키니 그것이 세 번째 기쁨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양일교회 훌륭한 인재를 선출하고 또 훈련시켜서 오늘 이렇게 임직하게 된 것을 먼저 큰 기쁨으로 생각합니다. 교회가 가지는 큰 기쁨 중에 하나, 목회자가 가지는 큰 기쁨과 감사 중에 하나가 바로 훌륭한 인재를 훈련시켜서 세우는 일입니다. 임직을 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고 하나님이 오래도록 기억하는 신실한 일꾼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를 마무리하면서 이 편지를 가지고 간 두기고와 오네시모를 소개한 말씀을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우리가 읽은 2절, 7절과 8절을 보면 두기고를 칭찬하면서 인정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두기고란 사람은 아시아 사람인데 바울이 3차 전도여행 때 그를 따라서 예루살렘까지 동행했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이 골로새서뿐만 아니라 옥중서신, 목회서신을 기록할 때 옆에 있었고 바울의 곁을 늘 지켰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진 임직자들,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믿음과 어떤 중심과 어떤 자세를 가질 것인가 이런 문제를 함께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7절에 보면 두기고를 두고 말하기를 그는 사랑받는 형제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사랑받는 형제라고 했을 때 이 말은 사도 바울이 그를 그렇게 신임하고 인정했다는 걸 말하는 겁니다. 두기고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기쁨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기쁨이었고 바울에게 기쁨이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기쁨을 주는, 그리고 목회자나 교회가 기뻐하는 일꾼이 되자 이런 말씀입니다. 사실 이 골로새 외에도 에베소, 디모데전서, 빌레몬서 모두가 다 두기고의 손을 거쳐서 여러 교회들에게 전달이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감옥에 바울이 갇혀 있어요. 그 바울을 찾아가서 면회하면서 편지를 가지고 교회에다 전달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검열도 심하고 무시를 당하고 어려웠겠냐 하는 겁니다. 근데 본문 7절 초반절에 보면 내 사정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니, 바울의 사정과 감옥에 있었던 입장을 이 교인들에게 전달해 준 것이 두기고였어요. 디도서 3장 12절에 보면 바울은 문제가 많던 그레데 교회를 문제 해결을 위해서 내가 두기고를 보낸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바울이 마지막 편지, 감옥에 있으면서 사라질지도 모르는 그 바울의 인생의 마지막 이 편지를 가장 신뢰하는 사람에게 맡겼단 말이죠. 그리고 교회가 어려울 때 그 문제를 신실하게 해결할 사람을 찾아서 일을 시키는데 그 사람이 두기고였다는 거예요. 그만큼 신뢰받을 수 있고
바울의 손발이 되었던 사람이었다, 그런 말입니다. 심리학에서는 트리거 피처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유발기제라고 말을 하는데, 이 유발기제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어떤 행동을 일으키는 요소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뻐꾸기라는 새 알지 않습니까? 뻐꾸기는 탕만을 합니다. 자기가 알을 품는 게 아니라 붉은 머리 오목눈이 같은 그런 새, 뱁새 같은 새에다가 자기 알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알이 부화가 되는데 이 어미새보다 이 새끼새가 더 커요. 그런데 어미새는 자기 새끼도 아니지만 이 뻐꾸기가 입을 쩍 벌리면 이 입안이 빨갛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입을 쩍쩍 벌릴 때마다 어미새가 모성애가 발동돼 가지고 그 새끼에게 먹을 걸 자꾸 갖다 준단 말이에요. 이거를 이제 트리거 피처라고 하는 유발기제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 말을 왜 하냐면 바울이 두기고를 칭찬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꾼들을 볼 때 하나님이 기억하실 수밖에 없는 유발기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첫째는 섬기는 사람이고, 둘째가 다른 사람을 존중히 여기는 사람이 인정받는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두기고는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두기고는 교회를 소중히 여겼습니다. 주의 종을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의 일을 소중히 여겼던 사람이었다, 그런 말이에요. 세계적인 기업 심리가 제임스 피처라고 하는 이 사람이 친구를 얻기 싶거든 당신이 먼저 다른 사람의 친구가 돼주라, 이런 말을 했어요. 남이 바라는 대로 네가 먼저 섬기고 배려하면 반드시 너는 사람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옛날에 물박 정우여 덕불고 필유린이라 그랬어요. 물질이 없으면 물질이 없으면 정을 듬뿍 주라는 거예요. 덕불고 필유린, 덕을 많이 베풀면 반드시 이웃이 있다,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성도를 볼 때 장로가 돼도 권사가 돼도 안수집사가 돼도 소중히 여기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를 이전보다 더 중요시 여기는 사람,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종을 더 함께 사랑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오래도록 기억하는 사람이 된다, 이런 말입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 글은 신실한 일꾼이요 그랬는데 영어를 보니까 faithful이라고 되어 있어요. 헬라 말은 피스토스인데 이 말은 성실하고 신뢰할 만하다 그랬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이 기억하는 신실한 사람은 사랑받는 사람, 하나님이 인정할 만한 사람이고, 또 한 사람은 성실한 사람, 신뢰받을 만한 사람, 그런 사람입니다. 신명기 7장 9절에 보면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그랬고, 시편 119편 86절에 보면 주의 모든 계명은 신실하다고 말씀했어요.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가질 자세가 뭐냐? 신실함이라는 거예요. faithful. 헬라말로 피스토스. 성도는 작은 일에도 신실하고 마무리까지 최선을 다할 때 신실하다 인정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정주의 오산학교에 있었던 실화입니다. 그 동네 똑똑하고 성실한 그런 청년이 하나 있었어요. 너무너무 가난하니까 다른 사람 집에 머슴을 살았다고 합니다. 이 청년은 비관하지 않고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매일매일 아침에 주인의 오강을 깨끗이 닦아놨어요. 주인이 그 모습을 보더니 이 녀석은 오강 닦고 평생을 지낼 애가 아니다. 머슴 살기 아깝다. 그래서 평양숭실학교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공부한 다음에 오산학교에 와서 교사가 됐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조만식 장로예요. 그 조만식 장로가 다른 사람이 물었습니다. 선생님,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을까요? 다른 거 필요 없다. 남이 하기 싫은 것을 하라. 그리고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오강을 닦아라. 이런 얘기를 했어요. 고린도전서 4장 17절에 보면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에게 보내었으니 그랬습니다. 항전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이제 끝까지 일꾼으로 세우겠다, 그런 뜻 아닙니까? 장로나 권사나 안수집사나
남의 오강을 닦는 그런 마음 자세를 가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기억하는 사람이 아니겠냐 하는 거예요. 그냥 지나치는 말이라도 교인들의 소리를 귀담아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주의 종이 지나치는 말이라도 그냥 지나치지 않고 그 귀담아 듣고 작은 일에도 소중히 여길 수 있어야 된다 하는 말이에요. 제가 오래전에 장신대에서 목회학 박사과정 공부를 하는데 교수님 한 분이 구약학 교수님인데 세계적으로 전쟁사에 아주 유명하신 교수님이 한 분 있어요. 근데 강삼은 교수님이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그분은 히브리 대학에서 공부하셨던 분인데 세계적인 전쟁사에 그분의 논문이 몇 줄이 안 들어가면 논문 통과가 안 되는 그런 만큼 아주 훌륭한 연구를 많이 하신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강의하면서 무슨 말을 했냐면 창세기 1장부터 50장까지 다른 사람의 이름을 한번 다 쓰고 그 뜻을 한번 조사해보자 지나듯이 말했어요. 학기말 다 끝날 쯤 됐을 때 목사님들 그거 해봤습니까? 지나가는 식으로 얘기했으니까 아무도 안 했잖아요. 근데 제가 그런 말을 했어요. 저는 그냥 지나가는 말을 그냥 듣고 시작한다고 했는데 전체 숫자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하다가 이 도저히 이건 쓸 수가 없는 분량이다 그러면서 교수님한테 그 얘기했어요. 창세기 1장부터 50장까지 전체가 총 사람 이름이 몇 명인데 이 뜻을 쓰다 보니까 이건 3학기 정도 걸려야 될 것 같습니다. 얘기했더니 깜짝 놀라더라고요. 근데 그 자리에서 그랬어요. 이제 됐습니다. 거기까지입니다. 그냥 지나가지 말했지만 그 지나간 것을 그냥 소중히 여기고 시작을 했던 그게 중요합니다. 제가 좋은 성적을 받게 됐어요. 성적이 좋았다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 목사도 지나가듯 말하는 말이 그게 진실의 말이 담겨 있다는 거 알아야 돼요. 교인들도 지나가듯 하는 말이 진심이 담겨 있는데 항전직이 되면 그걸 무시해 버릴 때가 많아요. 교인들의 소리, 작은 소리라도 소중히 여기고 목회자들의 지나가는 말이라도 소중히 여길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말하는 말만 진짜 말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말, 몸으로 하는 말, 느껴지는 말, 이것을 볼 때 영이 뜨인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그는 함께 종된 자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종됐다는 말은 함께 고난을 받았다 그런 말이에요. 바울이 로마에 있을 적에 감옥에 있을 때 처음에는 연금 상태로 있었어요. 셋집을 얻어서 그리고 사람들의 감시를 받으면서 이렇게 연금 상태에 있었는데 나중에는 깊은 옥에 고생을 했습니다. 두기고는 연금 상태에 있을 때 측근에 있으면서 바울을 도왔지만 바울이 내옥에 들어갔을 적에는 이제 수시로 면회를 해야 되는데 그때는 면회 가는 사람들을 다 감시했고 아주 억압을 많이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점점 어려워지는 겁니다. 그래도 두기고는 변함없이 바울의 감옥에 있었던 것을 살폈다는 거예요. 조금 좀 지나가는 얘기지만 교회가 힘들고 어려울 때가 되면 슬슬 빠져요. 그리고 좋은 때는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그래서 언제 교인들이 줄어드느냐? 건축할 때 줄어들고, 전도하자 그럴 때 줄어들고, 봉사하자 그럴 때 줄어들고, 청소하자 그럴 때 줄어들어요. 헌금 작정하자 그러면 줄어듭니다. 그런데 교회가 신나게 막 잔치하면 사람들이 와요. 무임승차와 주인 행세는 같은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항존직이 무임승차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제가 가끔씩 느끼는 게 뭐냐면 군에 가면 봉체조라는 걸 합니다. 소나무 같은 걸 잘라갖고 기둥 같은 걸 해서 칸을 매겨요. 10명 정도. 그럼 기순서세를 세워놓고 봉을 들고는 다 같이 드는 겁니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내리고 이렇게 하는데 어떤 사람이 고참이라고 손만 대고 움직이질 않아요. 그러면 10명 중에 2사람이 그러면 그 2사람의 무게가 다른 사람에게 전달이 됩니다. 봉을 못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움직여요. 근데 3사람쯤 손 안 대면 이 3사람의 무게는 7사람에게 전가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4사람쯤 그러면 사고 납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꼭 교회도 항존직이 손만 대고 무게를 감당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것은 엄밀한 의미에서 함께 고난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중국 기독교 교회 중에서 정광훈이라는 띵광슌이라고 하는 목사가 있는데 중국 기독교의 대표적인 사람이에요. 97년도에 은퇴를 했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합니다. 중국 공산당 정책을 잘 받들어서 교회를 이끈 사람이라 그러는데 그는 1940년 세계 학생 기독교 연맹 국제사무국 간사였어요. 동양인 최초였습니다. 제네바 본부에서 근무하던 중에 공산화됐을 때 사임을 하고 중국 본토로 들어갔어요. 문화혁명 때 죽을 고생했습니다. 건설 노무자, 그래서 남경대교를 건설하는 현장에 투입됐었어요. 천안문 시위 때 민주화 운동편에 서서 엄청난 시련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공산당은 그 사람을 버리지 않고 인정해줘요. 어떻게 하느냐? 이 사람이 반정부 세력에 있거나 민주화 편에 서거나 그렇지만 교회를 위해서 고난의 자리를 피하지 않았기 때문에 너는 기독교의 대표다. 공산당이 인정했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중요한 포인트라는 거예요. 심지어 공산당도 인정해주는 믿음의 사람, 이게 진짜 신자 아닙니까? 안 믿는 사람도 인정하지 않는 그런 신자는 필요 없어요. 주님과 함께 종된 자, 함께 고생하는 자리 피하지 않을 때 그런 사람이 영원토록 하나님이 기억하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기왕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고 오늘 임직하게 되었으니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악한 일의 도구가 되었던 디오드레베가 아니라 무사람에게도 진리에게도 인정받았던 데메드리오 같은 일꾼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교회 오산양일교회가 오늘 또 이렇게 기쁘고 즐겁게 일꾼들을 세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주의 종과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신실한 일꾼들이 세워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 줄 아오니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이들이 주 앞에 신실한 일꾼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오며 오늘 안수받을 때 받았던 그 마음 일생 동안 변치 않는 은혜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